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중에 사자에게 어깨를 물렸는데 사람들은 그가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죽는 위기에 있어도 결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나야만이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애기입니다. 120세에 비하면 아직 팔팔할 나이죠. 성경은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에 기력이 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전히 남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120세에 죽습니다. 곧 이 말은 그가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사명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사명을 아주 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랫말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그것을 부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마지막 모세의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특별히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 장막 입구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 위에, 그 위에 있었다고,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이 회막 입구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회막 꼭대기에 있던 구름 기둥이 회막 입구로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거리야 그렇게 멀지 않겠죠. 꼭대기에 있다가 입구로 내려왔는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임을 맡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광야 내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권위를 보았던 사람이고 그는 그 밑에서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지도자감입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은 격려와 위로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막 꼭대기에서 입구로 내려오시면서 더 가까이 오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회막 꼭대기에서 회막 입구까지 내려오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보다 못한 사람들, 그보다 훈련도 되지 않고 믿음도 없고 때로는 뭔가 모자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그를 격려한다고 한다면, 힘없고 무능하고 소위 말하면 배운 것도 없고 빽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더 위로하고 격려를 주시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보네.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더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과 비교해서 뭔가 못한 점이 보이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보다도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이어도 그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위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내어놓을 거 별로 없습니다.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들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마침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마침내 승리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말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든다면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은 많이 외우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2장만 더 가면 이사야 43장의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지날 때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 인생이 아무리 험난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돈 걱정 많으시죠? 물가가 비싸다고 막 그냥 아이고 살기 어렵니 죽겠네 그러죠?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될 수 없다. 안 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약 승리 못하면 항상 전 그래요. 나한테 오라. 저한테 제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등이 따뜻해지고 살이 찌면 나를 떠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대비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나를 떠날 거다. 야, 너 대비를 세워라. 대책을 강구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날지도 몰라가 아니고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떠날 거니까 너는 잘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뭘 생각할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당장 벌어지는 것 보고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뭘 생각하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뭘까요? 내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떠나야지. 내가 지금 배고플 때만 하나님 찾는 거지. 배가 불러봐. 내가 왜 찾아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올 때에 처음 문을 들어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셨어요. 오늘 예배 중에 오늘 너가 무슨 생각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 장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 아예 빨리 끝나고 가야 된다 오늘. 그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 순간에 도리어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얼굴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고 살이 찌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데 반드시 가린다. 이것은 내가 가릴지도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지도 몰라가 아니라 너희는 떠날 거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얼굴을 가릴 거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찾아오는 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나 잘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버린 자입니다. 미안하지만 버린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참 아들은 징계한다. 참 아들은 내가 징계한다. 내 아들이 아니면 바르게 살든 지멋대로 살든 신경 안 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말씀에 떠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버리운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저 터지고 있다. 하나님 나를 아들로 지금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고 헌금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 터질 때 감사 헌금을 내야지. 잘 될 때는 건 누가 못해? 한탕 내는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정말 막 저 터지고 있을 때 내가 곁길로 간 하나님을 때리셨군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시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면서 4가지의 축복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4가지 축복 가운데 2가지가 하나님이 얼굴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라. 하나님이 얼굴을 들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께 얼굴을 휙 쌩까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분의 얼굴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거죠. 저게 제가 왜 저래? 그리고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이 땅의 남자들도 IMF 때 고개 숙인 남자가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재앙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오늘 이 모세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아마 노랫말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알고 누군가가 이렇게 노랫말로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잠재우려고 할 때 자장가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경훈이를 불쌍히 여기사 경훈이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펑펑펑. 그 얼굴빛으로 경훈이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세상에 나타낸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면 안 돼요. 그분이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고통을 원하십니까?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번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요. 아이러니죠,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내게 복 주어 감사하다고 더욱 충성할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하나님을 슬슬 떠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 소홀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산과 돌로 다니면서 즐거운 말이 해라 부셔라. 여러분 이 가운데 웃는 분들 전부 다 거기 해당되지 않아요? 좀 살만하다 하니까 여러분 번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부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원래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교묘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교묘한 덫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뭔가 대신 앉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앉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이에게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게 물질 줄 때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 너 그냥 먹고 떨어져. 야, 너 그 먹고 떨어져. 그러라 주신 건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내 얼굴을 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줘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르게 깨닫고 돌아서지요. 얼마 전에 손흥민 축구선수 아버지 손정홍 씨가 책을 냈는데 그의 인터뷰를 묶어서 낸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내 부모님이 나와 친구 같길 바라죠, 그죠? 근데 그분은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 만일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만약 친구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없다. 친구가 어떻게 친구의 잘못 고칩니까? 못 고친다는 거죠. 그 자식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다. 부모만이 그 잘못된 자식을 때려서라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가 아주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분이길 바라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잘못할 때에는 나를 따끔하게 혼을 내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다. 이 손정욱 씨는 자기 아들 손흥민에게 너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자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너 꿈은 뭐냐? 자주 물었다 그래요. 그때마다 손흥민은 나는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라고 했대요. 이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대요. 기본기, 가장 기본되는 것만 가르쳤대요. 근데 손흥민이가 이 7년 동안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짜증이요? 흥민이가요? 아니 자기의 꿈이 거기 있는데 짜증을 왜 냅니까? 자기의 꿈이 축구하는 것에 있는데 짜증을 왜 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짜증을 왜 냅니까? 때로 맨날 7년 동안 똑같은 것만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짜증을 왜 냅니까? 내 인생에 달라진 것 없고 맨날 똑같아도 여러분 짜증을 왜 냅니까?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우리는 짜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아들은 행복해. 우리 아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근데 맨날 맛있는 거 뭐 없냐 그래. 여러분 어느 때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이가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갈 때에 많은 사람들도 유혹이겠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 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하면서 맨날 기본기만 똑같은 거 하고 앉았고, 아이고 지루해라.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거지. 내가 하는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한 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져 살이 찌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그때 얼굴을 가리면서 혹독한 그러한 재앙과 환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도 아이들이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래요. 성장한다. 맞아요. 우리는 아픔을 겪은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 때문에 매를 맞든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매를 때리든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레위인에게 주었고 그 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썼대요.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는데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그걸 언약궤에 넣어두었습니다. 나머지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두로 하신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했고 그것을 책에다가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남김없이.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면서 오늘 내가 뭐 들었지 오늘? 그럴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나이 많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40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머리에 담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모세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에게 증거를 삼고 그리고 이 모세가 노랫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노랫말을 그들의 입에 두라고 했어요. 입에 두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랫말을 입에다 넣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노랫말을 부르게 하라 이 얘기는 그 노랫말을 그들의 입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IQ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IQ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 믿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새겨지는 겁니다.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다고, 나 IQ 나쁘다고 여러분 항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걸 전부 써가지고 언약궤 옆에다가 두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을까요? 말했지만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2개 들어있는데 거기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받아 쓴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기억하여 쓴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이 그 네 말이지 하나님 말이냐? 그 네 말 아니야 그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언약궤 옆에다가 나란히 둔 겁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권위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가 나란히 뒀다는 얘기는 내가 기록해서 놓은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이게 들려있는 이것이 우습게 던져버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쓴 이 책을 언약궤 옆에다가 둠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금배지 따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4월 10일에 금배지 따려고. 그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4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4년 지나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야말로 세상 어떤 권세보다 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은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긴 것도 없는데 아버지 뭐 달라 그래. 나한테 맡겨놨냐? 아니요. 근데 왜 달래? 내가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럼 아버지는 꼼짝없이 줘야 돼. 자기 달라면. 그게 자식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곁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내게 권세를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폼나라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원래 이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습니다. 둘둘둘 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회당에서 이 두루마기를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돌돌 펴면서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야, 그 말씀이 진짜야? 어디에 증거가 있어? 막 대적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변증하기 위해서 두루마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 하면 두루룩 펴야 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내가 내 인생에 문제 만날 때 두루룩 언제 펴 그거를. 금세 볼 수 있게끔 사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베껴서 낱장으로 앞뒤로 백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다 사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사라져버렸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받고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고 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두루마리로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신명에 좀 앞이지만 말이죠. 뒤에 있는 말라기서 찾으려면, 말라기 찾으려면 이걸 못 찾아. 그 찾다 시간 나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말라기라면 몇 장 바로 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사본을 통해서 이런 책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말씀의 권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만날 때 성경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찾기 좋은데 요즘은 또 더군다나 이걸로 피우면 그냥 뭐 누르면 바로 나와. 너무 좋아.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세상은 그냥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드라마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그냥 물리지가 않아. 성경은 조금 보면 아이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경화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오늘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쓰는 자는 권세를 가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의 곁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참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